산상수훈인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우리가 힘으로 할 것 같으죠. 그 당시에 영국은 전 세계를 다 제패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을 이긴 것이 뭐냐?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살 때에 인종차별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는 억지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서 인도에 가서는 절대로 예수를 안 믿겠다고 아주 선포를 하고 나왔대. 인도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더라도 그 귀한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이 너무너무 귀해서 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데, 그래서 비폭력 저항주의에서 우리가 인도하면 기억하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그 운동을 했다는 거야. 요 산상수훈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전 세계를 제패했던 영국이 싸운 것도 아닌데 그냥 자진해서 철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인도는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됐대요. 영국의 식민지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을 지키던 사람이 20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이 다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나중에 저 영국이 떠날 때에 힘이 없어 떠난 것도 아니고 뭐 인도 사람이 무서워 떠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창피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쪽팔려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디가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선포한 말씀이 있다는 거야. 영국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가져가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는 남겨두고 가라. 뒷모습을 선포했다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간디가 왜 폭발적인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30년 동안 비폭력 저항 운동을 하면서 20만 명이 이 산상수훈 같이 사는 거예요. 그대로 살았더니만 어떻게 저 무시무시한 영국이 자진해서 창피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아쉬운 것은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신약의 십계명이에요. 구약의 십계명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10가지 복이에요. 8복에다가 그 다음 장까지 해서 십계명이라고 할 정도인데 이 메시지가 우리는 이걸 지키면 복 받는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8복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저 무시무시한 영국이 창피해서 떠나가듯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라? 팔복같이 살아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믿지 않는 저 간디가 넌 크리스찬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희들 믿는 예수는 떠나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만 두고 가라고 할 정도로 이 비난받는 시대에 우리가 팔복을 한번 다시 점검하면서 이 폭발적인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고 또 마음속에 새겨서 삶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가 첫째 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외쳐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 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은 두 가지예요. 유푸마와 까르디아가 있어요. 까르디아는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 유푸마 그러면 지정의 이 내면의 세계 전체를 전인격으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전인격이 내 지정의 모든 감정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파산 상태, 완전히 영적에서 멘붕된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래요. 그럼 이것이 언제 있느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경험하면은 내 심령이 가난해져. 어렵죠? 그러면 유푸마 전인적으로 내가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심령이 있어. 나 힘 있어. 하나님 아니래도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남편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있어. 그냥 와서 원 플러스 거기에다가 더해주면 참 좋아. 이 신앙이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저 영국의 저 식민지 생활 인도가 영국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난 같은 폭발적인 능력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여러분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에요.
매 순간순간 누굴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안 없으면 대안 없어. 근데 우리 대안이 너무 많아. 인터넷도 대안이요, 핸드폰도 대안이요, 애완견도 대안이요. 어떤 사람이 아침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자기는 강아지 아침에 일찍 나가 만났는데 고양이 5마리 키우는데 이사를 못 간대요. 왜 못 가냐 그러니까 가는데 마다 쫓겨나는데 왜 쫓겨나더니 냄새 난다고 아무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사를 못 가고 저 가서 원룸에 가 살아도 고양이를 못 버린다는 거예요. 고양이 버리자 소리 아니지만 완전히 고양이가 우상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11개 하에 말뚝신도 믿고 닭벼슬까지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요. 아마 이 시대가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저 11개 하에 있는 시대, 그 시대에 여러분 다 우상이요. 다 우상. 강아지도 우상, 고양이도 우상, 애완견도 뭐 하여튼 애완동물이 다 우상이에요. 우리 누구한테 대안이 있어야 돼? 이런 거에 대안이 아니라 어디로 대안이 가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돼야 돼. 한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심령이가 나.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야. 한번 천국이 내 것이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천국이 여러분 거예요. 내 거예요. 천국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 비하죠. 아침 시간에 몇 전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이 3가지가 다 여러분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심노하는 자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대안 다른 대안 없어요. 돈이 많아도 대안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요. 한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이 확실해지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파워가 내려가고 다른 거 찾지 말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심이 가난해져야 돼. 집에서 내가 두둑히 다 비우는 거예요. 와서 예배 시간에 빈 마음으로 드려줄 때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어떻게 심이 가난해지는 거야. 예배 시간은 심령 가난하게 해줘서 뭘로 채우는 시간이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예배 시간은 충전소예요. 충전소. 영혼의 충전소 1, 2, 4계명 4복까지는 받는 복이에요. 수동적인 거예요. 이것도 이제 5복부터는 이게 능동적이고 이 앞에 거는 4가지 복은 수동적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충전되는 거야. 자동차가 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 굴러가잖아요. 마찬가지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구원선 안에 기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왔다 그냥 가면 빈 차 어떻게 흘러갈 거예요? 가다 멈추지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완전히 심령이 가라앉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 시간마다 충전소가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주유소에 와서 기름 만땅 넣고 나가는 거, 요거 하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 유품화가 온전히 비워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이사 6장 3절 6절 말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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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거야. 온 땅에 그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영광, 특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본인이 받고 나니까 어떻게 그동안은 예배 시간에 거기 제사니까 뭐 우리말로 생각하면은 제사를 양을 드릴까 소를 드릴까 뭐 맨날 이러고 맨날 그 드리는 것 때문에 이 피제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 흔들렸는데 하나님 영광이 꽉 임하고 나니까 6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면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임재가 경험되고 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또 축구 선수가 내가 열심히 축구를 했는데 대표 선수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내 모습이 보여져 안 보여져? 대표 선수 아주 잘하는 그 사람을 보고 나니까 내 부족한 게 보여 안 보여? 다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영광이 가득 임하고 나니까 내가 다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가 부정한 말 많이 했거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제물 드려야 되지 뭐 드려야지 뭐 드려야지 막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말했던 거 그 자체가 다 보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백성들과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자기 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본인이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입술의 죄, 백성들의 입술의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할까 안 할까?
이 마음이 다 돌이켜진 거예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걸 보고는 그냥 돌아갔잖아요. 바닷가 가서 고기를 잡으면 밤새 낚시질 하는 거야. 베드로는 저런 어부였잖아요. 아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밤새 그 낚시라도 한 마디 못 잡았어. 새벽에 낚싯대를 들고 배를 들고 올 때 탈진해서 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으니까 믿는 둥 마는 둥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가보겠소 하고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153마리 153마리 그물이 찢어져 죽었거든. 그때 한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체험하고 나면은 내가 죄인의 모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딱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심령이 가난해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내 거 다 비우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 되시기 바래요. 라오디아 교회가 계시록 4장 7절이요. 나는 부자다 그랬어요.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영적인 가난뱅이야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세상에 안과대학이 있고 높이가 발달해서 돈 많이 벌지.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 가난뱅이야. 여러분 부자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확률이 얼마나 많아요? 우울증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러면 다 가지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우울증이 있고 거기에 낙심이 있고 거기에 자살이 들어가요 여러분요. 왜?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라오디아 같이 미지근하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자인 것 같지만 영적인 가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서 시간 영적인 충전소 하나님의 주위에 오셨으니까 길을 만땅 채우고 가셔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것은 언젠가도 한번 설교했었는데 옛날에 저 당나라에서 초나라와 총나라가 전쟁이 진나라와 총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총나라의 삼엽 장군이 배를 끌고 진나라의 장군이 저 총나라를 치러 가느라고 상엽계보 양쯔강을 지나서 상엽계보를 쫙 지나가는데 어린 새끼 원숭이를 하나 배에 태운 거예요. 새끼를 주셨으니까 전쟁사에 어린 그 원숭이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배를 태웠는데 상엽계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엄마 원숭이가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쯔강을 지나서 상엽계보를 지나가는데 엄마 원숭이가 점프해서 어디 떨어져요? 배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또 짓궂으니까 이 엄마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마지막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요게 펜데오 애통이라 그래요. 왜? 엄마는 누굴 찾으려고? 아기 원숭이를 찾으려고 애간장을 끓이면서 계속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요. 요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 삼엽계보까지 따라온 엄마 원숭이의 마음같이 애달픈 마음으로 애간장을 끊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 파라 갈레오 그래서 내 곁에 와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해와라 저 영혼 때문에 매일 선포하잖아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전도하자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이 불쌍해져야 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애간장을 끓듯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애간장이 끓는 것 같이 가서 사역을 감당해주고 그 사람을 돕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간디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잖아. 인도가 얼마나 가난해요. 내가 찾아보니까 네팔, 인도, 이 파키스탄 쪽에는 두 끼밖에 못 먹는데 어려워서 그러고 습관이 10시쯤 한번 먹고 4시쯤 한번 뭐 밥을 안 먹는데 선교사님들이 했는데 여기까지 3끼 먹으면 저 사람들은 아프대.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한국에 있는 성인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두 끼만 먹으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가난하지만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간디는 30년 동안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저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그걸 실천해 나가면서 같이 했던 20만 명이 감옥에 투옥되면서도 이 산상수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오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10년간 예배 시간마다 내 심령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서 하늘의 복 받으시고,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의 위로하심 옆에 와서 파라칼레오 옆에 와서 말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야 돼요.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 뭘 했으니 몰라. 그 자녀를 막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한번 한 영혼을 위해서 애간장의 꼴처럼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어떻게든지 건져내려고 해요. 물에 빠진 영혼이 있을 때는 생각 점프해서 건지잖아요. 영적인 바다에 빠져있는 저 영혼들을 건져내려면 어떻게 돼요? 긴급성이 요청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겠지, 때가 되면 오겠지. 말 참 잘해요. 물론 때가 되면 와요. 근데 우리 스스로 때가 되면 오겠지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급해요, 지금 저 영혼들. 빨리 건져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전도해 오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올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나 숫자 영영 안 해요. 일당 100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숫자에도 관심 있으셔요. 한번 기적을 해서 5,000명이었더라, 3,000명이었더라, 영혼을 쉬었어요,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세워가면서, 구원받는 백성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전도해야 되는 이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곁에 와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르는 것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모르는 세계를 알 수가 있으니까. 저 영국 같은 나라도 스스로 자진철수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간디도 그렇게 실행하면서 저 무시무시한 영국을 내보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능력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정말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두 가지 깔때기 성도가 있다 그래요. 좋은 깔때기는 좋은 말만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 어떤 성도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가면 본인이 어느 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떠나게 돼. 그런데 깔때기라도 긍정적인 깔때기, 이것이 애통하는 영혼이 되면은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깔때기라도 애통하는 깔때기가 되자.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여러분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자꾸 말을 전주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부터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하러 왔다가 저 영혼 아프대는데, 저 사람이 이렇다는데, 그 기도가 막 나오는 거.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위로해 준 성령으로 오셔서 곁에 오셔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대신 말해준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애통하는데 내가 대신 말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예언, 옛날에 예언이 아니에요. 들려주고 느껴져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 순간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 통찰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는 사업도 잘 되고 나가 사람도 만나도 탁탁탁 맞춰져요, 여러분요.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에요, 여러분요. 이 복을 다 누리시길 바래요.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유란 뜻이 아니라 파라에이스라 그러고 히브리 말은 프라스트라 그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얌전한 게 아니라 훈련된 거, 훈련된 거. 많은 고난 가운데 훈련되고 훈련돼야 돼. 주의 정도는 보통 훈련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많은 훈련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분내거나 화내지 않냐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온유예요. 파라에이스, 프라우스트라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40대는요 얼마나 성격이 난폭했는지 사람을 패서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어요. 출애굽에 보면은. 그러면 사람을 웬만큼 패고 죽일 정도라면 성격이 어떤 거야? 아주 난폭했어요. 40년 광야에 가서 목동생활하며 저 낮은 자리에서 40년을 광야를 통과하고 훈련받고 난 80세 모세는 지금 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무리 풍이 불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이 골아퍼도 누구 사인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만 받겠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 파라에이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기다림이라는 뜻이 기다림.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어도 기도해 볼게요 하고 기다리는 거. 한번 해보 기도해 볼게요. 기다리는 거.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즉답을 피하라잖아. 지금 즉시 대답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간디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곳에 30년 동안을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왜? 훈련돼서 아무리 핍박이고 고난이고 얼마나 많이 바짝 말로 감옥에도 몇 번씩 들어 그럴 적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기업을 받는다고 약속했으니까. 누구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난 통과하고 힘든 여러분들, 모세와 같이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 우리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찾아보니까 알렉산더가 33세 살았더라고요. 땅을 다 정복했어. 그런데 센 사람은 정복을 해요. 얼마나 기운이 셌는지 저 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다 정복했어요. 33살에. 그런데 30살 요절을 하니까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누가 받았어?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두 신하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센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받는 사람은 누구야? 훈련된 신하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센 사람이 정복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훈련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센 사람보다 우리는 뭐 해야 돼? 훈련받기를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훈련받기를 노력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훈련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훈련받. 그럼 세상 사람이 정복해놓은 거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번 해보 땅을 기업으로 받자. 그러니까 많은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1복부터 4복까지가 채우는 복이에요. 훈련으로 채우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으로 채우고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고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에게 배부를 것이요. 여기서 의에 줄이고가 나와요. 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막 찬양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의에 줄이고 의라니까 오를 의 이렇게 뜻이 아니라 은혜가 더 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고기를 잘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고기를 늘 먹던 사람은 많이 먹고 잘 먹어요. 또 먹고 싶어 해. 근데 우리같이 고기 안 먹는 사람 1년 내내 가도 고기 한 처럼도 안 먹고 싶어. 왜 그래? 맛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먹고 싶은 거야. 이것이 의예요, 여러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주시고 더 달라는 거야. 고기를 많이 매일 드시는 분들은요, 하루만 안 먹어도 못 견딘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럼 더 받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7, 80년대 우리 또래 된 권사들, 또 우리 또래 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은요, 지금도 기도 잘하는 게 왜 그러냐? 그때 받은 은혜가 더 받기를 원하는 거야. 더 받기를 가득 채워야 거야. 가득 채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기도 제목 뭐냐? 그랬더니 이거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너 기도 제목 뭐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신의 산에서 뭐 바랄 것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보여달래. 더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광 받는데도 더 보여달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교회 와서 은혜 체험한 사람 목사님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그걸 받아야 돼요? 하는데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 계속 갈급한 거야. 더 달래는 거, 더 달래는 거. 여러분 땅 좋아하고 기업 좋아하고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온유한 자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야. 나 다 빼놓고 누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죠. 사업도 그래요. 내 생각대로 다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돼야 돼. 그럴 때 땅에 기업을 받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세상하고 틀려요. 내가 만나서 이러이러한데 여기 가니까 저 교회는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돼요. 동호회도 아니고 여기는 이상한 결합 쪽이야.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나중에 봐보세요. 힘센 사람이 차지한 거 누가 받아요? 여러분의 기업으로 받아요. 힘센 사람이 정복해 놓은 거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받아요. 하나님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세상 사람 안 써요. 힘센 사람 안 써요. 하나님의 훈련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주인공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목사가 해야 되는 게 은혜를 자꾸 주게 해야 되고 말씀 많이 줘서 배불러 가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숨결을 가득 차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 잔뜩 매서 살이 푸덩푸덩 찌게 해서 세상에 나가야 돼. 말씀과 은혜를 자꾸 갖게 해서 여기서 만땅으로 채워나가서 여러분의 각자의 구원선에 가득 채워서 세상에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이것이 팔복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요. 영국을 쫓겨나가게 했던 비결이 여기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해봅시다. 1복부터 4복까지는 가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복에서 1에서 4복까지 다 받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탱크에 가득 채우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가라 세상을 향하여 했던 하나님 메시지가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요. 그래서 간디같이 너희가 믿는 예수는 너 갖고 가고 성경에 있는 예수를 두고 가라고 한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까지 드러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